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선지서 중에서 요나와 미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8세기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또 여로보암 2세는 이것을 믿고 정복 전쟁을 실시하였죠.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당시 요나는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요나서 1장 1절에는 요나에 대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죠. 요나의 뜻은 비둘기이고요. 또 아미떼의 뜻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진리의 비둘기이죠.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소식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그 진리의 메시지를 전한 성경의 첫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할 메시지는 구원과 회복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할 일은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찾아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버려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느느웨로 다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 요나가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서는 그 이유를 4장 2절에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자신을 보낼 때부터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아마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될 이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극대화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정의, 공의와 인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두 번째로 볼 미가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 부흥과 우상 숭배가 유다에도 그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작된 저울과 부당한 벌금과 재판 그리고 거짓말이 아주 당연했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돈을 밝히는 종교 지도자가 판치는 우상과 돈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오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재물과 기름을 바치거나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극단적인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열광주의로 변질되었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마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종교적 열광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광적인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광주의는 오히려 우상숭배와 윤리적 타락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그 클라이맥스는 6장의 사랑과 정의 또한 온전한 예배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6장 이후에 나오는 7장의 내용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결국 다시 불의와 거짓 이기적인 길로 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정의와 사랑,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가서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4장에서 또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전체 한가운데서 위치한 이 4장과 5장 일부는 전쟁이 영구히 멈추고 그리고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쓴 칼을 농기구로 만들어서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평화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이스라엘의 재판장에 뺨을 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을 예언합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성된 나라이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방금 읽은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의 평화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나라이죠. 미가서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민족의 심판과 회복만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입니다.